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예배, 또 현장의 흑암을 꽂고 후대를 살리는 예배의 축복을 그 어떤 재앙과 문제와 환경이 빼앗아갈 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디서나 또 언제든지 예배드리는 축복, 기도의 축복이 함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가 누릴 세 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네. 우리는 한 주간 이제 8월달 WRC를 마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제123 RUTC 응답, 또 237 치유 서밋이라는 원단 메시지가 이제 말씀의 흐름 따라 온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의 메시지가 평생 언약이 될 만큼 깊은 영혼 깊은 가운데, 또 그들의 인생의 깊은 가운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현장에 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든지 이 온라인으로 비대면 언택 시대에 맞게 말씀의 흐름 가운데 쭉 예배 성공하신 분들은 이번 8월달 WRC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이 내 안에 담겨지고 각인되어지고 내 평생의 소원으로 이렇게 붙잡혀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지 않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담난 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집회와 수련회와 훈련과 예배와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런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담난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담난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길이 되고 그 다음 응답이 되어져요.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놓치면 머리로만 알고 있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담나고 결론나고 누리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놓치면은 어떻게 해요? 언약의 백성의 신분이 분명하고 머리로는 언약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다른 상태, 오해된 상태, 상처받은 상태, 나중심의 상태, 육신의 상태, 세상적인 거의 상태가 되겠죠. 그럼 나도 모르게 불신자 6가지의 흐름 속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예배와 기도 가운데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자, 모든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지금도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또 이 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 순간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축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앞에 한마디가 있어요. 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사실이 되어야겠죠.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이 되어야겠어요. 이번 핵심 메시지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3,000명을 먹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보고 듣고 말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 흐름 가운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담난 영적인 상태를 계속 만들어 가야겠죠.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담난 상태로. 오늘도 종일 예배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상태가 그리스도로 담나고 보좌의 축복이 움직여지는 그런 복된 예배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자의 누릴 세 가지. 처음에는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말씀으로 편집됐어요.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나의 삶,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이 편집되는 것을 말씀의 흐름을 탄다고 그래요. 담난 영적인 상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편집이 되어질 때 담난 상태가 되어져요. 담난 상태가 이루어질 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인생에 편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그랬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누렸던 전도사의 축복. 첫째는 모세에게 말씀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편집되는 복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각인되는 집중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부터 처음부터 모세의 옆에서 계속 수종.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수종이라 그랬어요. 수종이라는 말은 24시간 함께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홍해를 건널 때,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 늘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되는 걸 보고 듣고 체험한 자죠. 자, 각인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반드시 달란트가 보인다 그랬어요. 달란트라는 것은 꼭 뛰어난 기능이나 실력을 달란트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처럼 달란트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나를 영세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느 가문에서 나를 부르시고 이 복음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정확한 언약에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보좌의 축복이 따라올 만큼. 보좌의 축복이 따라올 만큼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겠죠.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의 특징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움직였죠. 자,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누렸던 기도의 축복. 여호수아서 1장 4절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설계했어요. 기도가 바로 설계예요. 너무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기존 교회의 기도는 뭐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게 기도죠. 병을 고쳐달라 또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근데 복음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뿌리 내려지는 것.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 붙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만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진 힘, 본 것, 들은 것, 가진 것 모든 것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달란트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삶을 설계하고 뿌리 내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에 전문성을 갖게 되었어요. 이 기도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의 기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해와 달과 별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문성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전문성과 달란트를 허락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을 먹기 위해서, 먹을 거 위해서, 또 육신의 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먹을 걸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전문성을 개발하지만 언약의 백성에게는 정확한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문성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도자가 누릴 세 번째는 뭐예요? 증인의 축복이에요. 흑암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디자인. 내 삶이 정말 정확한 복음과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또 내 체질이 나의 체질이 육신의 체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체질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고 구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죠. 세 번째, 이걸 보고 현장화라고 합니다. 말씀, 기도, 증인. 현장에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직장이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직장이 맞을까요? 요셉이 감옥에도 가기도 했어요. 그 감옥 현장에서 요셉은 간수가 감당한 모든 일을 간수가 요셉에게 맡길 만큼 거기서 형통한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하나님이 보내신 요셉에게 주신 현장이 맞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괜찮았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또 이 가운데 버려진 후대, 우리 중화권 후대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 언약은 무엇일까요? 중화권 복음화, 후대 복음화, 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24시 시스템을 세우고 떠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성경적인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우리 업과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렇다면 노예로 가도 되고 감옥에 가도 되고 총리로 가도 괜찮아요. 그 안에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성취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내가 계속 그리스도로 담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착각이고 가장 큰 함정이에요. 담난 서밋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을 증인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와 237 치유 서밋으로 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후대를 키우는 일에 내 삶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을 만큼 담난 최고의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소중한 중화권 전도자들이 말씀, 기도,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종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정확한 여호수아와 같은 언약을 붙들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서고 육신을 넘어서고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최고의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